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미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며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주께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그 참담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비탄 그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노래 5을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5 노래의 무대의 역할을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 모습과 그리고 이러한 참상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의 빛, 그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이 애가에는 탄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과거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현재의 이 슬픔과 이 처참함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이유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유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지.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이유는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묻어있는 채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을 해야 되고 깨끗이 빨아야 그 뒤 그 심판의 결과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내 몸에 내 옷에 더러운 것을 잔뜩 묻히며 살았던 예루살렘 그 유다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슬픔, 그 비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혹한 그 현장을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지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느냐. 슬프다. 지금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예루살렘 너무나도 슬프다. 왜?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던 곳이 지금은 적막하게 이리도 앉아있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던 그 도성은 적막한 폐허로 돌변해버렸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던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어져 버렸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도 그 관계 역시 무너져 버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져 버렸고 3절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갔고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해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가고 시온의 모든 도로들이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도 없고 모든 성문들은 다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고 시온도 예루살렘도 곤고와 어려움 고통을 받고 있다. 물이 슬피 울어도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친구였던 자들도 이제는 다 원수가 되어져 버렸고 환난과 고난에 더해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유리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절기는 지키지 못하게 되어졌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영적 단절의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탄함 속에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을 더 크게 부릅뜨고 지금의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비탄함을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눈물로 노래하고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하게 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비탄하고 탄식, 슬픔으로 가득 차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외면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이 어려움과 힘들 속에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봐라 오늘 우리의 현실 지금 이렇게 비참함의 모습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모습을 봐라.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슬픔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애통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픔으로 눈물을 흘며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여 줄 것이요 위로해 줄 것이요. 이러한 모습이 위로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가장 첫 단추, 그 시발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거죠. 나의 슬픔, 나의 애통을 말입니다. 눈물로 노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니까.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는 웁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우는 것으로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 비탄함에 빠져있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죠. 그 슬픔의 이유를 냉철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비참한 이 현실, 무엇 때문이냐?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혼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8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큰 죄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비탄함, 오늘의 이 비참함,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던 것이라.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진 건 예루살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 강한 대적들의 약한 예루살렘이어서 침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라. 그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혼고하게 하신 것이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이 지도자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오히려 그들의 죄악 속에서 아무 힘없이 도망치고 있는 꼴을 얻지 못한 사슴 모양처럼 되어져 버린 이 현실을 보아라. 이는 죄의 대가, 그 마지막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쾌락, 당장의 나의 유익을 쫓아 악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상황 아니겠느냐. 자,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난도다. 우리 9절로 갑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뒤를 생각하지 않은 예루살렘, 내가 지금까지 행한 나의 그 모든 죄악된 행실들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생각하지 않으며 여전히 그것 가지고 살아갔던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죄는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일수록 죄를 더 멀리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지은 그 죄가 내게 흔적이 되어져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이 계속해서 내게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다시 그 죄악의 흔적으로 더 물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생각이라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묻어 있으니까 그 묻어 있는 죄의 흔적을 지워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그 죄의 흔적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은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 예수의 흔적이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신앙적 반응을 통해서 그 예수의 흔적이 더 커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 자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묻어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루살렘, 그들의 옷에 묻어있는 그 흔적들을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뒤를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묻어있는가요? 여러분, 내게는 지금 뭐가 묻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죄의 흔적을 남몰래 가지고 계십니까?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죄악들을, 죄의 흔적들을 깨끗이 맑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이제 예수의 흔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무슨 노래냐? 이 죄의 문제,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묻어있는 해결되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어떤 정치적, 군사적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과 그 하나님의 돌봄을 간구하고 있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 이러한 현실,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슬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그 죄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오늘까지의 지금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 저 세상이, 저 이방 나라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큰 채 하여도 하나님, 나의 환난, 이 예루살렘의 우리의 환난, 오늘의 이 비탄함, 오늘의 이 비참함, 이 참담함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눈길로 오늘도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왜?
묻어 있는 것도 모른 채, 아니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끗이 도말해야 하지 않는 저 예루살렘을 오늘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봄.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갖다 내어 팔려서까지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상황. 나는 비쳐나오라. 나는 가진 것 없사.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암담하고 비참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어떤 소망?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 환난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네.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뉘우치고 돌아와 눈물을 흘린 그 백성, 하나님은 그 줄이 여기셔서 보라 이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위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옷에, 내 안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니 영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궁핍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더 힘을 내서 찾고 구하는 자 되어져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예레미야 때의 이 위기감이, 아니 이 비참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을 더 궁핍하게만 만들어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호와의 눈길과 여호와의 손길을 더욱더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는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 비참함과 이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프다.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너무나도 슬프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지워내지 못한 묻어있는 그 죄의 흔적.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달려가야 될 이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